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집회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에 도착하고서는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길 곁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길래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하고. 이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데 가다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그럼 잘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교회 오십시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안 가 그러더랍니다. 왜요? 꼭 오십시오. 제게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친절하게 천국 가는 길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또 안 가 그러시더랍니다. 혹시 불교 믿으세요? 아니. 그러면 오시죠. 안 가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오기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오십시오라고. 죽어도 안 가 그러더랍니다. 왜요? 이랬더니만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녀석이 천국 가는 길을 알아 그러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린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만큼만 해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가량 되었습니까?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동안 교인들이 많이 수고하셨고 특별히 교역자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신 목사님께는 첫 번째 담임 목사 사역지인데 많이 힘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부지런한 분인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목회자들 모임이나 신학자들 모임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앞으로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질문 하십니까? 코로나 마치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제게는 무척이나 힘든 질문입니다. 그리고 큰 질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제를 주셨는데 너무 힘든 주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제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이 주제로 설교하면 다 잘 텐데요.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정말 안 됩니까?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도 늙으셨네요 그랬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예전처럼 기쁘게 교회를 나오고 기쁘게 찬송하고 기쁘게 말씀을 나누고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때 모습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정반대 흐름입니다. 아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코로나 사건 속에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뒤의 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어느 답이 맞습니까? 뒤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뒤를 버리고 앞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온전한 답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 날도 이 땅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현재에 충실해야 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날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지난 날 어려움이 있었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한 감추고 싶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라고.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역사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근본으로 돌아가란 말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 그 헌신, 그 사명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신학에서는 첫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30년, first 30 years란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30년입니다.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역사했던 성령이 이들 모두에게 역사가 된 겁니다.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데. 사람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내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꺼이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전념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전파가 되게 된 겁니다. 불과 30년 만에 유럽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구약의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나가 끝까지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아에는 우리 쪽에는 언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한참 있다가 전파됐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바로 그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도에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이 그렇게도 힘들 텐데 그 먼 길을 그 3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근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세우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성전도 성벽도 백성들의 마음도. 무엇으로 세우겠고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이때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길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길이다. 에스라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이들의 근본입니다. 주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율법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고 성전을 새롭게 할 것이고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터전을 두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덮을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제사장의 지위를 버리고 학사가 되겠다고.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또한 말씀에 전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시작합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회당을 짓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배우라고, 누구든지 말씀을 배우라고 회당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도 드리지만 말씀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직책을 바꾼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는 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유대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을 시작하자. 혁명과도 같은 선포입니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선포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했겠습니까? 한두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전체에 의무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온 세상이 어른 중심입니다.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무식하다고 무시당했던 아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이지만 생명 취급을 못 받던 아이들이 살아났습니다. 밀려났고 소외되던 아이들이 나라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장 반발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야 예배를 드리지. 성벽을 세워야 되지. 그래 나라가 서지. 그리고 당장에 땅을 개간해야 되지. 그래야 먹을 것이 있지요.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아이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소망만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들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미국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건축할 때에 종종 교육관을 먼저 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육관을 먼저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관도 잘 짓고 본관도 잘 짓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당을 먼저 지으면 그 다음에 교육관은 허접해져 버립니다. 아주 초라해져 버립니다. 본당 짓는데 돈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본당에 쓰던 물건들을 교육관으로 옮겨버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오늘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터전을 세워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돌판에 글로 새겨주셨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글로 새겨주었습니다. 이전에 백성들이 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어린이 의무 교육이 시작된 때가 1800년입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했느냐? 영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독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80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원전 500년입니다. 무려 2300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뛰어난 것은 바로 이 결단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이 전통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여우셨고 말씀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에 우선을 두면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왜 에스라는 제사장직을 버리고 학살을 선택했습니까? 자,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조금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후반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나, 미가,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역사 후반에 왜 등장하고 이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의 사명은 제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제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제사를 공격하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사가 가장 거룩한 사역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닙니까? 교회의 근본 아닙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이 제사를 공격합니까? 맞습니다. 제사는 가장 거룩한 사역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제사를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선지자 이사야, 미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소돔의 관은, 고모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계속됩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8절,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제사를 공격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다음으로 선지자 미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 다음 구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는 왜 선지자들이 제사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밖에서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정의도 버리고 공의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제사를, 우리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동물을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동물을 바치란 말의 의미는 우리 속에 있는 동물 같은 본성을 바치란 말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고 불의하고 나만 아는 이런 본성을 바치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제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을 드리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드립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도 걸핏하면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제사는 수많은 제물을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신을 높이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의란 말과 공의란 말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란 말은 영어로 justice고 공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란 말은 법적인 의미가 많고 사회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사회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공의란 말은 회복의 의미가 있고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엔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가족과 화해하고, 그래서 공의를 화평이라 그러기도 하고 평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의만 있으면 삭막하고 두려운 사회가 되지만 공의가 있을 때에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레미야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18장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제사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제사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바알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소홀히 되면서 제사가 이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 신앙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로 힘센 신앙입니다. 아프리카로 번져갔고 유럽으로 번져갔고 중동으로 번져간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축복하마, 제물을 많이 바치면 축복하마. 사람들이 제물 바치게 혈안이 됩니다. 더 많이 바쳐야 되지. 두 번째로 이 신앙은 쾌락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할 때에, 남녀 신이 결합할 때에 곡식이 있고 열매가 맺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은 이 두 신이 결합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힘의 신앙입니다. 거대해야만 합니다. 성전도 거대해야 되고 재물도 거대해야 되고 모든 의식도 거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신앙은 비도덕적 신앙입니다. 도덕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 없고 남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이 신앙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순직하는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내가 힘을 갖는다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드린 제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지만 실제로는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아시죠? 오늘도 이 신앙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신앙입니다. 힘을 준다는데, 축복을 준다는데,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준다는데.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옛 교인집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주님의 교회 교인이셨는데 이제 아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불교 믿던 사람입니다. 70이 넘어서 개종을 한 겁니다. 불교의 큰 손이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큰 스님들이 이분 모르면 간첩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도 난리가 나고 자식들도 난리가 나고 집안도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부터 부처님 모시듯이 다니는 겁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오셨는데 목욕 재개하시고 옷을 정갈이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본인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것은 헌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헌금이 많은 거 아시죠? 큰 돈을 헌금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몇 년 뒤에 제가 미국 왔다가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신다고 이 방에 주무시라고 목사님 모신다고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예, 침대를 새로 샀습니다. 책상을 새로 샀습니다. 등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하루 이틀 자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주지 스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주지 스님이 저보다 높은 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물론 지금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지금 신학교에 다닙니다. 몇 주 전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권사가 됐습니다. 83세에 특별 채용된 권사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만나는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화목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제사가 함께 무너집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만 바로 서면, 말씀을 붙들게만 하면 어떤 유혹도 이길 텐데, 어떤 시련도 이길 텐데, 그리고 승리할 텐데, 말씀이 흔들리면 제사가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말씀에 헌신했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확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엄청난 힘, 엄청난 재물, 그리고 엄청난 권세로 유혹을 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온 백성을 먹이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온 백성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자고. 당장 백성들이 몰려들 것이고, 당장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두를 물리치십니다.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병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부탁하시는, 당부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교회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신학교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다 말합니다. 한데 내용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하여 말씀을 대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기 위하여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받는 목적이 뭐냐 그럴 때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조선 시대부터 나온 말입니다. 홍익이 인간이 되자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시대에 교육의 목적이 뭐냐? 면장하는 겁니다. 알아야 면장하지.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정복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병을 정복하고 심지어 우주를 정복하고 온통 정복입니다. 국어 정복, 영어 정복, 수학 정복, 뭐 별별 정복이 다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완전 정복입니다. 국어 완전 정복, 수학 완전 정복, 뭐 영어 완전 정복, 온통 정복입니다. 미국은 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입니다. 힘을 갖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교육은 도덕과도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목적이고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셨습니다. 92번. 교회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능력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 땅에 온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공생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장사 비유, 모든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리고 간절한 소망으로 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버렸고 땅이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이 무너져 버렸고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겁니다. 짓밟힘 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땅입니다. 이 땅이 죄악의 세력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온통 가시와 은근퀴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땅을 보면 탐욕이 솟아나고 땅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바다가 고통받고 하늘이 고통받고 숲이 무너집니다. 특히 땅의 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애틀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제가 이곳에 오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시애틀 추장의 동상을 찾아갔습니다. 시애틀 추장의 동상이 다운타운 한 모퉁이에 있습니다. 가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동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만은 조그만하게 동상이 서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여러 해 전에 미국 대통령 피어스와 추장 시애틀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마침내 공개가 됐습니다. 1855년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워싱턴주에 사는 인디안 추장 시애틀 씨에게 땅을 정부에 팔아라고 요청을 합니다. 땅을 팔아라고. 이 요청을 듣고 시애틀 추장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몇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만약 고려하지 않는다면 백인들이 당신들이 총으로 우리 땅을 빼앗아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늘과 땅의 체온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 인디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우리는 공기의 신선함과 물의 영록한 빛깔을 우리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은 나의 백성들에게 신성합니다. 저 빛나는 솔잎들이며 모래 해변이며 어둠침침한 숲속의 안개며 노래하는 벌들, 이 모두가 내 백성들의 기억과 경험 안에서 성스럽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당신들이 믿는 신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에게도 소중합니다. 이 땅을 가져가십시오. 가져간 뒤에 당신의 모든 힘과 능력과 마음으로서 당신들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하여 생명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죄의 종이 되어 고통받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차별로 고통받고 불의함으로 고통받고 무력으로 고통받고, 이제는 남이 울어도 울지 않고 남이 웃어도 웃지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친히 찾아가셨고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면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순간에도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종적으로 십자가 지신 것은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죽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하며 이를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직업도, 내 능력도, 내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고 나서 천당 가기 위함만도 아니고 나만 구원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 의와 평강과 기쁨, 이런 모든 생명들의 보편적 소망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를 원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를 원하고 종교 없는 사람들도 이를 원합니다. 제발 바르게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발 화목하면 좋겠다고, 제발 삶을 살되 기쁘게 살면 좋겠다고 모두가 소망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세상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바르게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화평하게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기쁘게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못 살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냐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목사의 요청을 거부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도 이기셔야 되고 세상의 쾌락도 이기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세상의 소망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의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거룩한 다짐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언가를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